오늘도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의 고난.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가이사랴로 옮겨서 한 2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까지 앞성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의 경고와 그렇죠? 우려 속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또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가지고도 바울은 목숨을 난 걸고라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그럼 여기서의 형제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유대 기독교인 전체가 지금 반겼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야고보에게 이튿날 가서 야고보를 만날 때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그것도 전체가 아닌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아서 여기서 형제들은 어떤 친분 관계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그 앞에 16절에 보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랜 제자, 그가 그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에 그 150명의 성도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자기의 거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부터 이 사람 나손을 데리고 함께 갔기 때문에 아마 나손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손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바울이 동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친분 있는 여러 사람들이 또는 바울과 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영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꺼이라는 것은 아주 기쁨으로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이 되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를 만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베드로나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떠났고요. 이미 다 흩어졌고 야고보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장로들을 이끌고 성도들을 이끌며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야고보를 찾았고 야고보는 자신과 함께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그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구성을 볼 때에 이 감독이 된 야고보, 그러니까 감독한 사람과 장로들은 70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약 7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을 본따서 예루살렘 공회도 그렇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는 그러한 이제 모습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 장로들과 감독,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인 거죠. 쭉 모인 가운데에 바울이 이제 자신과 함께한 일행을 데리고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각 이방 교회들이 준비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또 그 모든 사역들을 보고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서 그 보고를 할 때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상당히 기쁨으로 받았어요. 참 은혜롭고 복된 일이었다. 그랬는데 한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려를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성경에 율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되었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여기는 유대인들의 구성되어 100% 유대인들이 구성되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이방인 지역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만약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랬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에게 들려진 소문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일전에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로부터 왔던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자꾸 가르치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갔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를 썼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피채 먹는 것,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음행을 하는 것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할례라든가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 이방인들에게만 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울링이 계속 심합니다. 이거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자, 이방인들한테 계속 그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 듣는 자들이 이방인만 듣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의 교회들이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이방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어떤 입장이냐? 우리도 할례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자녀들도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도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지금 말한 그 내용만 지키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한 그러한 소식을 이제 바울이 아주 반대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울은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을 것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고가 계속 야고보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러한 어떤 이 사역에 대한 보고를 쭉 듣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래서 이 오해를 풀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제시된 게 뭐냐면 이 나신으로서 서원했던 사람이 4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 안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몇 가지의 이제 경우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나시린인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의 서원을 따라.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나 삼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냥 평생 나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그렇게 난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이제 서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서원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기간만큼만 나신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나시린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뭡니까?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 그래서 때로는 아주 친족, 그 율법에서 정한 친족들을 제외하고는 길거리에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꼴까닥 죽었다? 만지면 안 돼요. 예, 나시린은 이제 그런 철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시린들을 어떻게 구별하냐? 딱 보면 알아요. 머리가 이제 쭉 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이 나시린으로서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 쓰여지는 그러한 그 제물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작은 양이 아니에요. 예, 민수기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그러니까 첫째는 수양 한 마리가 들어가고요.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래서 어린 암양 한 마리가 또 들어가요. 그다음에 또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써 이 세 마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교봉을 한 광주리를 또 드려야 되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 그것으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 무교병을 또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 외에도 소제물과 전제물을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이 나신이 끝나고 나서의 이 모습이 상당히 많은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4사람이나 돼요. 근데 이 4사람이 끝나게 됐는데 바울한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 4사람이 마지막 그 결례, 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해서 그 정결 결례를 하는 이 비용을 바울이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다 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바울이 율법에 정한 저 나시린의 그 행동을 그 나시린의 결례 의식에 함께 동참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비용을 다 댔구나. 참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진짜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고 그러자 이제 바울도 그에 수긍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다 지출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이 4사람이 맨날 며칠에 끝나니까 내가 비용을 댈 테니까 그 모든 이제 준비를 다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일주일이 거의 끝났을 때에 이제 그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바울이 성전을 함께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 잘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충돌이 일어날 만한 모든 상황을 다 잠재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말씀들을 보면 유대인들도 할 수 있으면 굳이 할례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그는 가졌거든요. 예. 그는 어떻게 보면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날이나 그렇죠? 달이나 절기나 그 해를 지키는 그것을 옳지 못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방인들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도 이것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절기를 지키고 더 이상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상으로는 오해가 아니죠. 예, 바울의 신앙의 모습인데 그러나 바울은 딱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같이 되는 것.
이방인을 전도하기는 이방인 같이 되는 것, 그게 그의 전도의 하나의 철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달리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니 어떻게 그 마음에도 없는 그런 타협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한 어떤 쓸데없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교회 안의 분쟁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그가 함께 보여준 것뿐이시지 결코 어떤 그냥 불의를 보고 이렇게 타협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뭐냐하면 그가 이제 성전에서 그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 의무를 다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수만 명이 된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다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더 문제 삼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도 다 성전에 마찬가지로 가잖아요. 원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일반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따로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성전에서 그런 결례 의식을 그 4명의 결례 의식을 바울이 함께 행하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아시아에서 온 한 유대인이 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렇죠? 그 일주일 뒤에 이제 그 결례를 행할 것이니까 그게 다 찬 거예요. 그게 다 차서 이제 바울은 그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아시아에서 온 사람. 그럼 이 아시아는 뭐냐?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지역이 그 에베소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할 때 보통 아시아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왜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죠? 3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기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신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에베소 지역의 총독이 그걸 말렸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갖고 그 자기들 회당장을 막 때릴 정도로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이 바울의 하는 일들을 막지 못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도 거기서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성전에서 그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그를 붙들고 나서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맞춥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악감정을 가지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우리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무시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전을 무시한 사람이다. 성전을 무시하는 것은 상당히 큰 죄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죽게 된 이유도 성전에 대한 모독에 대한 그런 개념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이것으로 인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을 그 죽어야 될 죄인으로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29절에서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길에서 볼 때 바울을 먼저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 바로 그와 동행한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가 대표회에서 파송할 만큼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바울과 동행하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앞뒤 계산도 안 하고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거기다가 바로 그냥 질러서 뭐라고 그러냐? 헬라인이 성전에 이 바울이 데려 들어오면서 들어왔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그 접촉하는 자체, 또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 집이라든가 이방인의 그 군대가 있는 군영이라든가 이런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하물며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것은 성전을 모독한 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이방인들은 전혀 못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죠. 성전까지는 아니지만 성전의 그 바깥들, 내부 성전까지는 못 들어오지만 그 성전의 그 성벽에 있는 그 안쪽들, 그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유대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 또 짐승 이렇게 그 파는 이런 사람들의 돈 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 엎고 그 짐승들을 다 내쫓았던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성전까지 찾아와서 거기서 겨우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완전히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다 얘기하면서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얘기하면서 다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그러한 이 바로 장소, 이 자리까지는 그래도 유대교로 개종한 그 개종한 그런 이방인은 들어올 수 있어요. 아마도 지금 바울이 있는 곳도 성전의 내부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부 지역에서 아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베소 사람 이 드로비모가 들어오는 것은 안 되냐? 이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이지 유대교로 개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일반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취급당하고 핍박당하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고 스데반 죽은 이후에 그 모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는데 그 개종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다. 이거는 그냥 이방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드로비모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누가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온 것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붙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들고 일어나서 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그래서 거기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거의 거반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소란을 누가 듣느냐? 그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천부장은 뭐냐? 군대에 약 1000명을 이끄는 그러한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800명 정도, 900명 정도 그 선을 아마 이렇게 지휘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천부장은 1000명까지의 그 군대를 이끄는 천부장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그 백부장들을 이렇게 두고 그래서 백부장을 적어도 한 10명을 두겠죠. 그런 사람이 천부장인데 그러면 그 수많은 지금 군대가 여기에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그럴까요? 이때가 오순절이 다가온 때잖아요. 바울이 오순절 전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오순절 행사는 상당히 큰 행사로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맥추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 이렇게 했지만 맥추절과 관계된 그래서 이 맥추절이 되면 모든 지역에 이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에베소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온 이유도 바로 오순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앞두고 혹시라도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군으로서 그 천부장이 그 자리에 이렇게 위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막 시끄럽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백부장들 몇을 끌고 그리고 군대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몇 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군대가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명에서 300명의 군사들이 함께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르르 가서 이 상황을 딱 이렇게 진압을 하니까 그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조용하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거기서 만약에 계속 그런 소요를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잡혀가는 상황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소요를 그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이제 2절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를 이제 우선 쇠사슬로 막 결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왜 이렇게 무슨 죄를 졌고 뭐 때문에 이 사람을 때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사람은 저 말로 하고 이 사람이 이 말만 하면서 이 사람을 도대체 왜 때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또 막 와 하니까 하고 이 사람 나쁘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죄목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는 죄목이 없죠.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가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가 뭐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율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를 데려왔으니까 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은 이 사람을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데리고 군영으로 그들이 천부장이 있는 그 군영으로 바로 이 바울을 데리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도 또 긴박하게 이루어지는데 바울은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물론 기독교인들 안에서 분쟁이 없기 위해서 평화스러운 어떤 방법들을 또 따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복음의 기회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군대 그 로마의 군인들 또 총독들을 또 차례로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까지 압송되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어요. 때로는 고난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러나 고난이 온다고 해도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 고난 다 당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결국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믿기에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맡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철저한 믿음의 사람 바울과 같은 신앙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어떤 어려움도 담대히 이겨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